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미국에서 온 이영래 목사님 말씀을 듣느라고 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어제 본문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또 금요일 날 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멸절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율례의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이 모든 설교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제 명하셨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건너가서 차지할 저 땅에서 너희들은 이 명령을 잘 준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우리가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잘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성경 신명기 6장에 말씀된 약속을 우리에게 또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즉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경외하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들려줄 테니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이제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시대나 지금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에 그 옛날의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신명기 전체의 한 부분을 택하라. 신명기 이 34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간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는 이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작은 상자 같은 것을 붙여둡니다. 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작은 상자에다가 끈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머리를 묶습니다. 또 더러는 이 팔뚝에다가도 이 조그만 이렇게 상자 같은 걸 작은 각을 만들어서 끈을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조그만 종이나 아니면 두루마기 조그만 얇은 가죽으로 해서 글을 써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렇게 들어간 작은 상자 안에 그 글을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띠를 띠고 다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오늘 지금 이 보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도 이 테필린을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또 혹은 팔뚝에 붙이고 다니는 거냐면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손목에 이 말씀을 메어두고 또 이마에다가도 미간 사이에 이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메어 다니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가지고 다녀라,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처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이렇게 붙이고 메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그런 의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참된 의미가 됩니다. 문설주나 바깥문에도 기록해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문 앞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테필린과 같은 그런 상자를 거기에다 붙여두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한번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도 거기다 한번 손으로 한번 터치하고 그들이 일을 보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한 행위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그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명령 따라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늘 그 마음에 이제 목사가 안내하는 대로 순종해서 3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우리가 통독합니다. 아침마다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올려드리면 매일같이 정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진 말씀에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얻는지,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파지 아니한 그런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자, 그러니 너는 그때 이제 조심하여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여기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저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옛날 벌써 뭐 한 400년 500년 전의 조상인데
그 400년 5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저 요단강 건너편 저 땅을 하나님께서 한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게 될 거고, 우리가 채우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다.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될 거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될 거다. 자, 우리는 여기 11절 이 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즉 이 말은 너희들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 악을 행하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너희를 도와주어서 너희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군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에 읽게 되는 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얻게 될 때에 그저 인생의 삶에서 내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는 조심하여 라고 12절이 시작됩니다. 너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조심해라. 뭘 조심하냐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내셔서 이제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 비옥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들 따르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받아 지면에서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신이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달과 해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비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다른 신들을, 그 백성들의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지만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못된 잘못된 그런 이단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 이단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 이자가 다를 이자고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이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맨 끝에 가게 되면 끝이 다릅니다. 끝에 가게 되면 자기들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하늘 어머니다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 교주에게 열심히 갖다 헌금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은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 이단에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참마음으로 섬겨서 바로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 마사라고도 불리고 무리바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 더러는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옛날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면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오늘 이 18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하다가 뒤에서는 그저 거짓과 음모를 꾸며내고 그저 험담만 늘어놓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죄 많은 인간들 같지 아니하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나 뒤에서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늘 선량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량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결코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관계없어, 이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선량한 일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저 땅에 들어가면 모든 대적들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실 거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량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0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라.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셨다. 그래서 저 애굽의 바로의 집에 열 재앙을 내렸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늘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이 모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명령하신 거다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사용해야 할 때 이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쌓아뒀다면 쌓아둔 창고를 풀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선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그 쌓아진 것들을 그렇게 풀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롭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늘 그 말씀 순종하며 지키는 거, 이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말씀 따라서 늘 행하고 준행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참 마음으로 경외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어떤 이단과 어떤 다른 신을 섬기듯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건실한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섬겨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항상 복을 누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예배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으니 오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에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이요 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성케 하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수고하며 한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늘 마음속에 새겨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